반갑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답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장난 아닌 장난질을 하죠. 누가요? 요셉이. 장난은 아닙니다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돈도 다 다시 넣어주고 양식도 주고 거기에다가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내고 나서 쫓아가죠. 청지기가 그들을 쫓아가서 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점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어찌 그것을 훔쳐갈 수 있느냐. 어찌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런 당황함 속에서 정말 자기들의 결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성급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진실을 다 표현하고 싶어서였어요.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죽여도 좋다 그러니까 죽이진 않겠다. 그냥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 자루를 열어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성으로 돌아갑니다. 베냐민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형제들은 옷을 찢고 이것은 마치 귀신에 씌인 것 같은,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 몰래카메라 찍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자기들이 한 행동이 아닌데 자기들이 의도한 건 전혀 없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모함을 받고 있잖아. 모함. 너무 속상하고 이상한 상황들. 할 말이 다 떨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베냐민이 종으로 있으면 이제는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형제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들을 잃었다. 자기들에게도 끝이고. 근데 이 요셉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거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은 좋아요.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좋다기보다는 동기는 좋다 이거예요. 그들이 참 형제들의 화해와 연합과 하나됨과 샬롬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굳이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거짓으로 넣어서 자기들 알면서 너희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탐꾼으로 왔다는 거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 있죠. 진실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 요셉은 지금 진실함, 확실함을 찾는데 이게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빗대어 비스듬히 진리를 말함으로 비스듬히 말. 그러니까 이 비스듬히 어떻게 보면 왜 요셉이 정말 정직하게 모든 일을 정직하게 말하고 내가 사실 너희 형이고 뭐 이런 말로 다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드라마를 쓰고 이 시나리오를 각본을 써서 그들이 뭔가 자기 의도에 걸려 들도록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것은 빗대어서 비스듬히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뭐 잘 포장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참 와닿는 의미예요. 참 귀하게 글을 썼다 생각이 듭니다. 빗대어서 비스듬히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진실과 진리를 향해서 형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방법.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방법. 다 알지만 물어보는. 왜냐하면 그가 진실하게 대답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어떤 게 아니라 다시 지금 연출시키거든요. 다시 요셉이 눈에 가시였으니 그를 제거하고 싶었던 형들이 베냐민도 사실 눈에 가시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떠난 후에 오직 베냐민에게 더 사랑을 쓰고 있으니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요셉을 처리할 때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번에 이 베냐민 잘 됐다 이렇게 할 텐데 형제가 다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루벤도 아버지에게 내 자녀를 죽여도 좋습니다 했고 유다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대신 여기 있겠습니다. 제발 내 동생은 보내주십시오. 형제들이 요셉을 정말 아끼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고 실제로 그 변화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출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대했던 그들의 시기 어린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런 일을 만남으로 회개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희생들이 나타나는 유다에게서 더 그런 희생들이 나타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 비스듬히 진리를 말하는 방식으로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교훈하고 있다. 참 멋진 말 같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어떤 상황 앞에 우리는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진실을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진실을 찾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형제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담대함 없이 이렇게 샬롬 없이 살았는데 진짜 회개하고 진짜 진실하면 이제는 샬롬이 가능한 형제들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샬롬인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형제들에게 진심 어린 회개와 자기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하셨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요셉에게도 좋은 일이 되었고 형제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었죠. 이런 수많은 가슴 아픈 가슴 저리는 이 일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형제들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아버지 형들도 변화가 됐잖아요. 그들이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신의 기근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기근도 해결되는 자리로 갔죠.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면 자기 꿈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샬롬이 선물되었잖아요. 샬롬이
그들에게 생기게 됐잖아요. 무엇으로요?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회복됐다? 그게 바로 샬롬이죠. 그게 우리가 꿔야 될 꿈이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샬롬, 사랑과의 샬롬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참 전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이 있는 그런 본문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어떤 꿈, 이것도 굉장히 큰 주제인데 그 주제를 정말 가장 잘 설명하는 스토리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결국엔 구원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꿈을 요셉에게 주었고 그 요셉이 그 구원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들의 육적인 삶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구원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비전을 줘서 그들을 샬롬 없는 인생들을 샬롬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죠. 전도라는 게 그런 거죠. 엔 샬롬의 사람들을 샬롬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 그래서 엔 샬롬, 샬롬이 없는 사람들이 샬롬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 이 요셉의 스토리는 굉장히 성경 전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는 스토리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깊이 이해하고 또 숙지하고 또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나의 꿈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또 우리 자녀들이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우리 모두가 한 꿈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꿈 해석,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샬롬을 경험하고 또 저희들도 또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쓰임받는 생애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